보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을 봤는데 오늘 핵심적으로 나눌 말씀은 11절, 12절이에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13절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야고보 기자가 말해주고 이 말씀이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메시지를 간직할 것입니다. 자, 13절 보니까 14절 우리가 누구냐 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니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래요. 때로는 분노가 나고 때로는 스스로에 대한 낙심이 있고 또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말고 사십시다. 금방 늙어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52세에 돌아가시는데 그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나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53세거든요. 한참이잖아요 지금. 근데 어느덧 내가 이렇게 됐나 싶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깜빡하면 또 70이 될 것이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항상 올해까지만 봉사한다고 하는 박영수 목사님도 제가 맨 처음 그 20년 됐어요. 그때 참 포동포동 하시고 얼굴에 윤기도 있고 다 그랬던 분들입니다. 근데 여기 다 한꺼번에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땐 몰라요. 서로 볼 땐 몰라. 근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거의 교회 역사랑 같이 가는데 사진 보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오, 이렇게 늙었나. 우리 김용주 안수지사님도 같이 계속 보니까 이런데 여러분 한 10년 전 김용주 지사님 보세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방 늙어가고 금방 70대고 80대고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다 이것이에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 잊지 마시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우리 어리석은 행동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가 좀 영문으로 온 것을 정리가 되면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텐데 스티븐 잡스가 자기에게 죽음이 오는 날을 그 사람 죽었잖아요. 췌장암으로. 죽음이 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썼던 그 기고문이 영문으로 쭉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 드문드문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명예,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죽음에 이르는 병에 딱 걸려들고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적당히 벌었으면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위해 살아야 했는데 자기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에 와 있다는 것.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 수많은 부나 명예가 외로운 길을 홀로 가는 이 시점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여러분 그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위대한 족적을 남겼습니까? 애플이라는 이것은 지금 그 사람은 죽었어도 이 젊은 세대를 얼마나 참 열광하게 만듭니까? 정작 그 창시자 이 스티브 잡스는 파란만장한 시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죽음 앞에 점점 다가서는 죽음의 신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자기는 두렵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두렵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벌었으면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내 시간과 마음과 몸을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는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는 것 잊지 말고 주어진 하루 성실하게 바르게 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제주 내려가서 제주도 연합회 입력원, 양주시 연합 입력원 연합 자매의 길에 있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갔는데 한 장소가 어디냐면 제주도 방주교회라고 우리 남신도들하고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 안 나요. 몇 년 전에 갔었어요. 가가지고 남신도들이나 저나 집사 기억나십니까? 예.
와, 정말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예요. 일본 사람이 지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고 옆에는 이 연못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그때 집사님 겉만 보고 왔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지 못했나 그랬을 겁니다. 차단돼 있고. 근데 이제 그 교회, 거기가 이제 제주도 연합회 또 임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지요. 근데 제 기억에는 그 방주교회는 제주도의 우리 대기업 회장들 아주 중직자, 임직원들이 제주도 가게 되면 예수를 믿는데 일반인들과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소셜 포지션 때문에. 그래서 우리끼리 드릴 수 있는 예배 장소가 없냐. 그래가지고 만든 교회가 그 교회랍니다. 기억나시죠? 예. 얼마나 여러분 참 웃긴 교회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회장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 모일 정도로 대단히 이 교회 퀄리티나 이게 높아요. 건축 양식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딱 가면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그게 답이 아니더라고. 잘못 오도된 거예요. 거기는 영락교회 어느 권사님이 평생 살면서 내가 이 재산을 모은 걸로 끝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자기 것을 전 재산 들여서 중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세운 거였고, 세우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왔냐면, 여러분 소금장수 김윤 장로란 들어봤어요? 소금장수 안 들어봤어요? 그 대한민국 유명한 장로예요. 사기꾼이랍니다, 그 사람. 세상에 그 사람이 거기서 그런 어떤 이 분위기를 풍긴 거예요. 자기가 장로로서 교회 재정 장난치고, 결국 그 사람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만나던 그분은 그 이후에 새로 부임해 온 젊은 목사예요. 이분이 이 내막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방주교회가 옆에 연못이고 방주처럼 지어져 방주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라고 이 예수 안 믿는 일본 사람이 그 권사님에게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는 비록 예수 믿지만 어떻게 해야 헌신적인 삶을 살 것인가. 자기 재능을 거기 권사님 돈을 내고 이분은 자기 재능을 드린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비록 예수 안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자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고, 그리고 옆에 연못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방주 왔다 해서 방주교회를 한 거래요. 원래는 방주교회 아니랍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 원래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리는 곳인데 있는 사람들 모이는 곳이다. 그런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 몇몇 사람들. 그렇게 오도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분이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목사님이 저보다 3살 어린데, 와, 말 잘하지요. 품이 있죠. 이 영락교회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 같아요. 근데 그 방주교회가 지금 제주도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코스예요, 코스. 뭐 올레 코스를 가듯 무슨 섭지코지 가듯 코스입니다. 그 사람들이 관광 수입으로 여러분 무슨 속리산이나 설악산 가게 되면 입장료야 되잖아요. 이 절간 중들은 그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입장료만 2,000원만 받아도 떼돈 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 경향신문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인터뷰만 하자고. 근데 얘 원래 좀 대중 일간지는 어깨에 힘줍니다, 기자들이. 그래서 기사 인터뷰하자고. 그럼 고맙습니다 이럴 줄 알고 했겠죠. 이 목사님이 난 필요 없습니다. 무슨 필요 없어요. 거절한 거예요. 도리어 지금은 그 방주교회가 갑이 됐고, 항상 누구에게나 갑질하는 언론사는 의리돼 버렸고, 한 번은 연예인들이 와서 촬영한다고 하면서 교회 의자 옮기고 하는데 그러더래요. 다 쫓아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당신들 연예인 하는 무슨 하는 거 아니다. 다 쫓아내.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만드는 것이고, 교회가 사람에게 세상에 보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무릎 꿇을 것인가. 여기에 자기는 관점 갖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저는 남신도들랑 갔을 때는 회장들만 모이는 교회 그렇게만 알았다가 그 교회 시작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었고, 지금 그 교회가 왜 저희들이 갔을 때보다 더 유명해졌는 걸 알아보니까 그런 어떤 마인드, 이것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올린 이유가 된 것이에요. 이런 것이 왜 가능하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다. 이런 자기의식이 있을 때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열받고 흥분하고 네가 올 때 내가 할 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네팔 다녀오면서 그 윤종수 선교사님 이제 신두팔 쪽에 사고 있는데 그분 나이가 저보다 10살 많이고 63세예요. 부인이 전주 예수병원 수간호사, 돈 꽤나 버는 꽤나 힘이 있는 이 윤종수 선교사도 63, 지금 나이가 63세다. 그때 우리 기장권 신학이면 박정희 대통령과 맞짱 뜰 정도의 투사입니다. 투사. 감옥 쏘고 뭐 이런 정도로.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모든 걸 다 끊었어요. 다. 모든 걸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홍선교회라고 홍부선교회라고 전주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목사 부임설이 왔는데 그걸 거부하고 네팔로 간 것이 지금 이제 2년 된 것이죠. 그 이유가 우리 교회에서 한 5년 전인가 목사님들 한번 수련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은혜 받고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제 마음이나 모든 목사님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김옥겸 선교사가 한가닥 우리는 한가닥 한 사람들이 꼭 연결돼서 가요. 이분도 한가닥 한 사람이거든요. 김옥겸 선교사는 한가닥 하다가 부인이 죽으면서 9년 동안 있던 시카고 그 박사기 다 내려놓고 가버렸거든요. 이분은 또 이러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번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참 쓰시는 것이 참 나름대로 감사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분이 워낙 스타일이 강한 분이어서 과연 제대로 선교할 것인가? 이야, 갔더니 이분이 이 마음이 눈물이에요. 울음이에요, 울음. 이 속에 눈물. 첫째는 자기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 받았고, 둘째는 선교하고 사역하다 또 산을 좋아해요. 히말라야산 안나푸르나 그 제가 홈페이지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거 나는 안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내가 올라간 것처럼 착각했더라고. 나는 안 올라가고 사진. 오늘 막 양기현 임원들이 따지더라고. 증거를 대라. 홍 목사가 올라가다 증거 대라. 안 올라갔었는데. 근데 거의 5,000m까지 올라가서 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 말이 햇빛이 뜨는 순간 하얀 산이 금산이 되는 거. 근데 그런 산을 올라가면서 자기는 통곡했대요. 높은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힘겹게 9일씩 10일씩 올라가서 딱 올라갔는데 사람이 정말 개미새끼같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네가 올 때 내가 올 때 싸운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60평생 그렇게 살았는가? 울고 또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녹아지고 육체적으로 녹아지고 하나님이 인생 막판에 그분 녹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 내가 정말 변화된 걸 느낀 것이 뭐냐면 이제 저희가 그 신두팔 쪽 교회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분이 우리를 막 산으로 올려서 2200m까지 올라가서 거기 잤거든요. 근데 허 목사님은 오른쪽 복숭아뼈가 부러져서 뼈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미세하게 보면 쩔뚝쩔뚝합니다. 허 목사님은.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걷는 거 왜 안 되는 사람이고. 근데 이런 우리를 몰라요. 모르고 그냥 물어붙인 거예요. 가방 메고 갔죠, 서로. 야, 나는 근데 히말라야가 그래도 사진 한번 찍어보겠다고 윤석범 형제 카메라 들고 괜히 가져갔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세상에. 여기서는 폼이지 높이 올라가서 얼마나 무겁든지 그거 메고 가방 메고 가는데 가장 먼저 다운된 사람이 허윤주 목사님이에요. 헬리콥터 불러달라. 난 더 이상 못 간다. 난 여기서 순교한다. 막 그러고 막. 그런데 윤성 교사님이 가방 달라고. 자기도 무거운데 그 아방을 앞에 목에 거는 거예요. 목에. 메고 목에. 우리보다 10살 많은데 철저히 섬기는. 그분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근데 이번에 한 주 있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된 이유가 조금 아까 말한 대로 말씀과 기도가 안에 놓아가지고 스스로 산을 오르면서 아무것도 아닌 미물 같은 존재임을 깨달은 것이고 또 하나는 네팔 자체가 그렇게 사람을 깨닫게 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네팔은 우리보다 6분의 1 수준의 경제 규모예요. 못 삽니다. 그저께인가 다음에 떴지요. 네팔 지금 석유 대란 때문에 차 쭉 써있고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잘못하면 국경 봉쇄했어요. 인도가. 난리 납니다. 지금. 근데도 이분들이 얼굴에 선하고 웃음기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 한마디로 이 윤선 교사가 정리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죽음을 가까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죽음에 가깝대요.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 대구하는 것이 사람 죽었는데 장작불에 사람을 태우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저랑 이제 가게 되면 우리 교들
꼭 가야 될 코스가 사람 태우는 거 보는 거예요. 그냥 죽었어요. 벗겨가지고 물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작 올려놓은 거예요. 그걸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장작불에 뭐 고기 구도 태우는 거예요. 그 사람 인육 타는 데서 진동이에요. 미시미시하게. 그 맨 마지막에 타는 거 발라면 발 쑤셔놓고. 장작 마자가 모자란 사람들은 돈 없으면 장작 못 가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럼 그냥 그거 겐지스강에 떠내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 우리처럼 울고 놔두고 가면 어떡하냐, 나 데려가라,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잠깐 울고 떠내 보내는 거예요. 어차피 죽음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은 하나라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가난하지만 막 살려고 발버둥 치고 더 입고 더 먹고 더 얻으려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주문 먹고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왜 불행하냐 하면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기량을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그러니 거기 상대적으로 거기 불평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혈기가 있고 고통이 있고. 가장 부의 탑을 이루었던 그 스티브 잡스도 깁스 오늘 잡스다. 어느 정도 벌었으면 나머지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내가 살았습니다. 그 마지막 고백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기라는 거 잊지 마기를 주님의 이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11절, 12절. 우리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인데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이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도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첫째는 내가 안개라는 것,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는 성경이 명령한 인간의 진정한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목사들도 모인 목사끼리 서로 비방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비방과 판단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 언어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내 속으로 말을 하잖아요. 내 속으로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막 혼자 흥분합니다. 혼자 열받고. 이게 여기서 야고보서 말하는 언어적 판단이에요. 비방은 뭐냐면 참지 못해 이것이 입술로 표현되는 것. 그래도 여러분, 비방까지 안 간 게 다행일 수 있죠. 그래도 속에서 판단하고 열받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우라동 터지고 스스로 포하겠다가 막 혼자 북치고 장구치겠다가 일단 표현을 안 했으니까 스스로만 자기만 아는 판단이겠죠. 어느 사람은 이걸 못 참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막 내뱉고 막 하기 때문에 비방까지 가니까 문제죠. 판단에서 끝난 거에 낫습니다. 비방까지 안 난 게. 그러나 성경은 판단과 비방을 똑같이 보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형제를 판단하는 자, 또 비방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판단과 비방하는 것은 유일한 재판관이신 하나님밖에 못하는 것인데, 너희가 무엇인데 네가 네 마음, 네 속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방하느냐. 저는 요즘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라는 사람이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비전교회입니다. 비전교회는 벌써 맨 처음 지금 저 LGI 쪽 큰 유리로 지금 그 교회가 신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넘어갔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죠. 이것 때문에 이분이 큰 고통을 겪었죠. 지금 있는 교회도 경배 딱 넘어갔어요. 딱 끝났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사 나와야 돼요. 근데도 이상하게 이분이, 저는 그 정도 되면 죽음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더 웃고 다녀요. 더 웃고 다니고. 그래서 겉으로는 이 사람이 어찌 보면 참 목회도 그렇고 참 어려운 가운데 그래요. 뭐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인지 몰라도, 이 사람이 그래도 여기까지 오고 또 앞으로도 재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이런 자세가 그렇구나. 혼자 떠들고 혼자 웃는 거예요. 나랑 동갑이거든요. 혼자 떠들고 혼자 웃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비행기가 달라서 그분 먼저 갔어요. 근데 저희 대부분 일행들은 4시 비행기가 연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5시 20분이. 그건 지금 이제 도착한 것이죠. 그 얼마나 막 그러겠어요, 마음이. 아이, 막 승질나고 막 그러. 근데 전화 와서 딱 하자마자, 홍 목사, 그런 환경이지만 혈기내지 마. 그냥 감사해야 돼. 아, 시끄러워! 그냥. 그래도 감사해. 나는 그거 보면서 내가 가만히 보면 이분이 혈기내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언제 한 번은 회의하는데, 어떤 그 날카로운 얘기 때문에 서로 이 말 좀 하니까, 스탑! 거기까지. 더 이상 스탑!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이런 일을 일으킨 그분에 대해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스탑! 말하지 맙시다. 딱 넘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막 끝까지 비방하고 완전히 그냥 난도질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판단, 비방, 스탑!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누군가를 이 속에서 판단했습니까? 판단하면 뭐 때문에 열받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때문에 흥분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비유했냐면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판단과 비방은 하나님만 하는 거지. 네가 하나님이냐 지금? 우리 여러분 하나님인 것처럼 많이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누군가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뭔데 비방하고? 네가 뭔데 네 속으로 판단하고? 네가 하나님이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똑같은 형상대로 심받는 그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여러분 스스로 훈련합시다. 그럴 수 있다. 내 마음,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방과 판단을 스탑! 넘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짓는 죄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내면적인 죄와 함께 입술의 범죄가 참 많아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뭔데 판단하고?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뭔데 비방하고? 근데 더 나아가서 뭐죠?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다. 무서운 거예요. 자,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결코 오래 산다는 보장 없습니다. 사는 동안 덕을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우리의 존재가 사라졌을 경우 정말 우리의 그 존재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고마워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거룩한 족적을 남길 수 있기 바랍니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개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행세하면 안 되지요. 온갖 종류의 판단과 내 입술의 비방을 그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으로는 이해와 격려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입술로는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인데 비방하고 판단하고 수군대고 욕하고 쉽게 표현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입술에 재갈 먹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쉽게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수군된다면 나도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수군되고 비판당하고 비방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하나님 판단과 비방을 중단하고 떡과 격려와 오직 한 입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기쁘게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도리어 감싸주고 보호하는 덕 있는 삶을 살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